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나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심판 그리고 방주를 짓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제 죄가 가득해집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직역하면은 하나님 면전에 부패하여,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 면전에 부패하였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신 것이죠. 또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창조주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삽니다. 창조주를 경외하지 않는 삶 모두가 부패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부패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세상이 부패하여서 코를 막고 눈을 막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이 부패한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결심을 합니다.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 그래서 더 이상 놔둬봤자 죄악이 더 팽배해지고 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멸하다라는 단어는 앞에 나온 이 부패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그 어근을 갖습니다. 이게 부패하면 파멸된 것이죠. 부패하였는데도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패하면 파멸하는 겁니다. 또 멸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부패하였음을 나타내는 그런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큰 파멸의 때가 왔지만은 아직은 완전히 그렇게 파멸한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방주라고 번역하는 이 히브리어는 아기 모세를 넣어두었던 이 갈대 상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곳에 나오는 방주, 이곳에서만 두 군데서만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방수 작업이 된 그런 상자, 이제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큰 나무 상자, 근데 우리가 크다고 하지만은 참 너무 큰 그런 나무 상자 같은 그런 것을 만드셔서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을 보존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창조물을 보존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게 되어집니다. 17절에 보면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참 끔찍한 결과이죠. 그러나 그들의 죄는 사실 더 끔찍합니다. 죽음은 그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홍수로 죽는 것은 영원한 죽음, 그것의 예비적인 단계입니다. 홍수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것은 영원한 죽음인 겁니다. 그러한 끔찍함은 모두 죄의 결과이고, 그러기에 이 죽음이 끔찍하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은 죽음의 끔찍함보다는 오히려 이 죄의 끔찍함을 더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죄의 참혹함을 생각하여서 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셔서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다. 또한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근데 약속은 서로 지킬 때 서로 강하게, 아주 강하게 맺어집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품으시려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맺는 그런 언약들이 대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 언약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언약.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언약 가진 약속대로 천국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가 해야 되는 일을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방주를 만들 때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이가 132m, 너비가 22m 정도, 높이가 13m 정도. 이렇게 거대한 나무 상자와 같은 이제 방주를 건축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방주를 건조하는 장소는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었을 겁니다. 산 같은 곳에 거대한 나무 상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면은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 새로운 기인이 나타났는가, 아니면 좀 정신이 이상했는가,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이 방주의 크기도 또 어마어마합니다. 긴 세월이 필요할 정도로 거대한 방주였고, 모든 것이 사람들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이상하게 보이는 그러한 과정들이었습니다. 또 배에 들어갈 양식도 함께 준비를 해야 됐죠. 21절에 보면은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1년 동안 8명의 사람이 먹을 것,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동물이 먹어야 될 것을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참 어마어마한 양일 겁니다. 아마도 노아가 지금까지 살면서 모아놓은 모든 재산을 다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양인 것이죠. 근데 이 분명한 사실 하나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피난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대한 크기 그대로 방주를 건축을 하죠. 어마어마한 식량을 준비를 합니다. 동물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죠. 사람이 다 먹지도 못할 그 많은 것을 준비하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은 참 세상에 보기에는 이상한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언약에 대한 노아의 그런 지킴이었던 것이죠. 사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느라고 바쁘지 않았으면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힘들게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건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또 그에게 참 큰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날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혼자 방주를 건조하던 노아보다 더 어려움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방주를 건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바닥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구절로 또 널판지 하나를 대고, 내일은 또 그 옆에다가 또 하나를 대어 나가고, 또 위쪽에 창문 하나를 만들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역청을 발라서 또 바깥의 물들이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는 이 방주를 짓는 그러한 모습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 것이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키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치 노아가 이 방주를 건조하듯이 우리의 삶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방주의 재료와 또 못질로 생각하면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주를 우리가 건조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것이고 성경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모든 복을 받는 그런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